무더운 여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중에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카톡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이렇게 사진 같은 걸 여러 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더위 이제 시원하게 보내라고 뭐 안부처 보내주시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뭐 어린아이가 이렇게 수박 속에 들어가 있는 사진, 뭐 냉커피 사진, 뭐 레모네이드 사진, 뭐 시원한 해변 사진 이런 걸 모아서 보내주셨는데, 보기만 해도 마음이 이렇게 시원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보내주신 사진 중에 만화 한 컷이 있었는데 참 재밌었습니다. 아이가 더워서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일러 좀 꺼주세요, 이렇게 하는 그런 카톡 그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비닐하우스 안에 보일러 틀어놓은 것 같은 그런 더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런 사진은 어디서 나셨는지 저도 이제 어머니께 답장을 드려야죠. 답장을 드렸습니다. 네, 어머님도 시원하게 보내세요. 그런데 이런 사진은 어디서 나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카톡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이런저런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저는 그냥 무뚝뚝하게 그냥 글자만 하트 하나 날리지 않고 신박하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먼저 이렇게 안부를 물어주시니 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부모님께 전화도 드리고, 양가 부모님께 전화도 드리고, 잘 계시라고 안부도 전해드리고, 그렇게 전화 통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가 다 커도 여전히 물가에 내놓은 것처럼 걱정이 되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이 부모님의 사랑이고 정이겠죠. 자녀들이 언제나 늘 잘 되기를, 잘 자라기를, 건강하기를, 밥은 꼭 먹고 다니기를 우리 부모님들은 바라고 계십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사랑이겠죠. 이 부모님의 사랑에 빗대어서 잇대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길러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도와주시고 섭리하여 주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하면 우리에게 늘 먼저 말 걸어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여 첫 번째로 하신 대화가 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여 첫 번째 나눈 대화, 인류와 아담과 함께 나눈 첫 번째 대화도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먼저 찾아가셔 먼저 물어주시죠. 아브라함아, 내 고향을 떠나라. 거기는 우상이 많으니 거기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약속한 땅으로 가거라. 내가 거기서 내가 복이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은 모세도 만나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사명도 열정도 없이 살아가던 모세를 하나님은 먼저 찾아가셔서 말 걸어주시죠. 그리고 그에게 비전을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며 그의 삶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엘리야도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의 이 일을 하다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탈진해버린, 주님의 일을 하다가 탈진해버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먼저 찾아가셔서 그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먼저 찾아가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어주심으로 우리도 나중에 저 하늘나라에서 누릴 그 놀라운 영광을 저 하늘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우리에게 먼저 말 걸어주시는 하나님을 신학자 몰트만은 오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먼저 말 걸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먼저 말 걸어주시고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정이 넘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두 정을 좋아합니다. 초코파이에도 정 이렇게 써 있죠. 네, 정을 좋아해요. 정이 든다, 정든다 이런 표현 자주 합니다. 한국인만이 가진 독특한 정서라고 하죠. 정. 정에는 고운 정도 있고 미운 정도 있습니다. 흔히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자연스럽게 은은하게 배어드는 그런 감정입니다. 이 정이 있어야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동료들과도 관계를 돈독하게 할 수 있고 관계를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정이 있어야 됩니다. 고려시대 문헌에 보면 이 정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정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우리는 예전부터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도와주는 정이 많은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동정하는 그런 인정 많은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이 많은 사람, 인정이 많은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정이 든다는 말도 참 좋은 표현이죠.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정을 느낄 때 내가 이 공동체의 한 사람이구나라고 일체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고 서로를 향해 아껴주는 마음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정이 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이 더 깊이 들어야겠죠. 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서로 간에 정이 깊이 드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고운 정은 다정다감하고 배려 있는 모습, 이럴 때 우리가 고운 정이 든다 그럽니다. 마치 할머니가 손주들을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 것, 또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사랑의 손길로 이렇게 돌보아 주는 것, 이런 게 고운 정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미운 정도 있습니다. 놀라운 감정입니다. 미운 정. 미운 정은 서로 간의 고운 정이 깊이 쌓여서, 고운 정이 깊이 쌓여 있을 때 생기는 감정이 미운 정입니다. 상대방과 깊은 정을 나눈 사람만이 상대방의 미운 점, 나쁜 점을 알면서도 상대방에게 애틋한 마음을 갖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자녀를 예로 든다면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해요?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할 때가 있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잘못된 길로 가도 내 자녀를 위해 헌신하고 우리가 희생하죠. 이런 게 미운 정입니다. 미운 정 들고 고운 정 드는 것, 정말 우리의 관계는 깊은 관계까지 나아가려면 고운 정뿐만 아니라 미운 정까지 형성이 될 때 우리가 정말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우리가 일부분만 읽었지만 21장 전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갖고 있는 고운 정뿐만 아니라 미운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의 7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 다시 갈릴리 바다에 가서 물고기나 잡자, 그리고 갈릴리 바다로 갑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답답하고 속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날 제자들을 만나시기 전에 2번이나 벌써 먼저 제자들을 부활하신 후에 만나 주셨거든요. 2번이나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내가 부활했음을 보여주시고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든 말씀이 내가 참된 메시아인 것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다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로 갑니다. 그걸 아는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낙심되고 제자들을 향해서 실망이 되기도 하고 그러실 수 있죠.
이 7명의 제자는 보통 제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도 있고,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으면 내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직접 예수님을 만져보았던 도마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제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실 때 그때 끝에까지 남아있던 제자, 사랑하는 제자 요한도 있었고, 예수님이 보시고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칭찬해 주셨던 나다나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이미 경험하고도 만나고도 다시 자신의 삶의 자리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또 가시는 거예요. 먼저 찾아가시는 거예요. 먼저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동안 3년 동안 지내면서 갖고 있었던 고운정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까지도 이해해 주시고, 그래 너희들이 이렇게 부족하지 라고 생각하고 그 제자들을 향해서 또 한 번 나가주시는, 미운정까지 가득 차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라고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얼굴 보는 게 마음 편하시겠어요? 내 어머니를 맡긴다라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한테 부탁했는데 그 요한이 다 팽개치고 갈릴리로 갔는데 그 제자 요한 얼굴 보기가 마음 편하시겠어요? 껄끄러운데, 얼굴 보기 껄끄러운데 먼저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갖고 있었던 미운정입니다. 왜? 미우나 고우나 내 제자니까. 미우나 고우나 내 제자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미운정 고운정이 드셨던 거죠. 그래서 갈릴리까지 가셔서 얘들아 물고기 많이 잡았니? 라고 안부를 물어주시고 먼저 말 걸어주시고, 제자들 밤새 고기 잡느라 배가 고플까 봐 숯불 피워서 거기 생선도 아침도 준비해 주시고, 제자들이 그 자리에 와서 식사할 수 있도록 참 정이 많은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도 다가가셔서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먼저 말 걸어주십니다. 베드로는 요한복음 13장 보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제가 반드시 죽겠습니다,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맹세했던 제자예요. 근데 자기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죠. 그런 베드로, 예수님 얼굴 보기가 얼마나 껄끄럽겠어요. 그런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 먼저 말 걸어주세요.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 걸어주십니다. 베드로야, 난 다 이해해. 네가 나를 위해서 생명도 버리겠다고 맹세했었지만 네가 삶의 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를 부인했던 건 내가 다 이해해. 내가 용서해. 내가 다 이해해 줄게. 그리고 그에게 먼저 가서 말 걸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좋은 모습 보일 때도 있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아주 멋진 고백을 하고 고운정이 쌓여 있을 때도 있었지만, 그가 안타깝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도 예수님은 그를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미운정으로 그를 품어주시고 이해해 주고 용납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신지 제가 온전히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우리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먼저 말 걸어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무게로 주님께로부터 잠시 멀어졌다고 생각나시는 분 계십니까? 삶의 변화가 없고 활력도 없고 신앙생활도 딱딱하고 냉랭하고 주님의 사랑이 정말 있는지 나에게 있는지 의심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정말 아직도 남아있는지 의심이 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먼저 다가가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라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주시는,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고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먼저 다가가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도 3번 모두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3번 똑같이 대답하죠. 이 대답은 다 예수님께서 듣고 나신 후에, 이 대답을 다 듣고 나신 후에 예수님은 똑같은 명령을 베드로에게 또 3번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얘기는 다른 뜻이 아니고, 내가 너의 부족하고 연약한 법을 내가 다 이해해 주고, 네가 잘못된 길로 가도 내가 너를 이해하고 용납해 주었던 것처럼, 미운 종 고운 종으로 내가 너에게 먼저 다가갔던 것처럼 너도 너의 양에게 먼저 그렇게 다가가 주어라,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너도 살아가다가 너와 함께한 사람들 중에 누군가 낙심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할 때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나무라지 말고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 주어라. 그렇게 베드로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 주시는 명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용납되었다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용납되었다면, 주님이 지금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가서 그렇게 누군가를 이해해 주고 용납해 주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미운 정 고운 정, 그 사랑으로, 그 정으로 대해주셨던 예수님의 정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미운 정 고운 정입니다. 한 교수님은, 상담학 교수님이 이 정이라고 하는 이 감정, 이 정서가 한국 교회를 부흥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렇게 분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교수님은 한국 교회의 성장의 원인을 이 정이라고 하는 정서에서 찾으셨어요. 기독교의 사랑의 정신과 한국인이 갖고 있는 정이라고 하는 정서가 잘 조화를 이뤄서 한국 교회가 성장했다는 거죠. 이분이 이민교회에서도 목회하셨는데, 한국인들이 사는 그 이민 사회는 교회가 아주 잘 된다는 거예요. 성장도 많이 하고. 그러나 중국인, 일본인이 모인 곳에서의 교회는 그렇게 성장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를 살펴봤더니 이 정이라고 하는 정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정이 있어야 합니다. 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모두가 이 정이 있다고 하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넘어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교회가 정 때문에 치리하기를 멈추고 주저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또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정에 치우쳐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일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정이 들었기 때문에, 역정, 미운 정 고운 정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역정을 낼 수 있어야죠. 제가 법을 어겨도 목사님이니까 정을 생각해서 여러분 모른 척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의 신앙적으로 곁길로 갈 때 제가 목사가 정 때문에 모른 척 해서도 안 되겠죠. 목사의 잘못을 나무라는 성도를 인정이 없다고 말해서도 안 될 것이며, 성도의 잘못을 바로잡는 목사를 인정이 없다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교회에 치리가 없으면 교회는 병이 듭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가져야 할 그 따뜻한 온기, 그 따뜻한 온기마저 잃어버려서는 안 될 거예요. 지난 여름에
제가 선물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 선물의 이름은 상추입니다. 상추. 좀 빨리 얘기할까요? 상추. 예, 쌈 싸 먹는 상추. 가정에서 이렇게 다 농사도 지으시고 해서 목사님 이렇게 좀 드립니다. 상추를 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주셨어요. 제가 다 먹었습니다. 그게 상추도 상추지만 여러분들의 정 아니겠어요? 기쁘죠. 감사하죠. 예, 다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우리 서로 성도님들 사이에 상추도 나눠 먹지 못하는 사이라면 이 얼마나 각박한 그런 관계입니까? 우리 안에 온기는 다 어디로 갔어요? 서로의 관계를 마치 사무적으로 서로의 일만 잘하자는 그런 마음이라면 따뜻한 온기는 사라지겠죠.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교회를 한다고 하면서 온기는 사라지고 사무적으로만 하려고 해요. 예수님은 서로의 실수도 보듬어 주시고 우리에게 미운 정 고운 정 다 드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서로에게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교회 일을 사무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죠. 사무적이 되면 우리의 마음의 문은 닫힐 수밖에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미운 정 고운 정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미운 정 고운 정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누가 뭐래도 우리 교회, 강남교회 누가 뭐래도 내 교회,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어서 내 교회. 비록 이 안에서 서로 신앙생활하다가 상처도 주고받지만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인이고, 그런 미운 정 고운 정이 우리에게 다 들어있는 거죠. 우리에게 정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해하고 용납해 주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정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 사회에서 참 흉흉한 일들이 많죠. 정말 정이 없는 모습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생각한다면, 조금만 생각한다면 그런 폭력적인 행동은 하지 않겠죠. 내 자식만 귀한 게 아니라 선생님도 누구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자살할 일도 없겠죠. 그 선생님도. 너무 정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예전에 청년 하나가 이렇게 어느 집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집사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방학 때 시간 날 때마다 이제 여러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다 하면 도와주는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도 도와주고, 아동부도, 뭐 중고등부 수련회도 같이 가고, 뭐 유치부 성경학교도 도와주고, 이렇게 도와줬어요. 그걸 보고 다들 칭찬을 했죠. 그 이야기를 막 칭찬을 그렇게 대견하다 칭찬하고 있는데, 다른 분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청년을 향해서 그렇게 칭찬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야, 너 사회생활 잘하겠다. 오지랖이 넓어야 사회생활 잘하지. 예. 여러분, 좀 오지랖이 좀 넓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오지랖은 다른 사람이 하는 거 일일이 캐물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좀 부족하고 연약한 걸 잘 용납해 주자, 그런 오지랖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사회생활도 잘한다, 그런 말이겠죠. 잘못을 지적하자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이해하고 용납해 주는 그런 교회가 되자, 그런 뜻입니다. 제가 시 한 편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 제목이 충남 부여 성홍산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네. 부여가 고향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찬양대 안에도 충남 부여에 성홍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이 지역에서 자라셨던 토백이 할머니께서 시를 하나 지으셨어요. 할머니 이름이 조남의 할머니입니다. 이분이 쓴 시집이 있어요. 그 시집에 있는 시인데, 이 조남의 할머니는 1948년생이신데 충남 부에서 태어나서 이남 1녀를 두었고 손주 8명을 두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르신이 초등학교를 못 나왔어요. 그래서 한글을 못 배웠죠. 중학교, 고등학교는 당연히 못 갔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지역 주민센터에서 하는 한글을 배우는 그런 수업을 들으시면서 한글을 떼셨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초등학교 인종 졸업장을 이분이 받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한 글을 배우시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글을 배우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몰랐던 걸 배우고. 그러다가 자기의 마음을 이제 시로 써보기 시작하셨어요. 예, 근데 다른 시인이 이렇게 멘토가 돼서 시를 지도해 주긴 했지만 그분이 시를 쓴 시집이 있어요. 자꾸 보니 예쁘다 이런 시집이 있습니다. 아주 얇은 시집인데 그 시집에 시의 제목이 뭐냐면 충남 부여 성웅산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그 시의 제가 일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좋아하나 봐요. 기진맥진 높은 산에도 사람들이 가니까 따라가고 싶었어요. 제일 높은 곳, 다 보이는 곳, 해가 떠오르는 마음 후련한 곳, 함께 높은 곳을 볼 수 있으니까, 함께 많은 곳을 볼 수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과 함께 올랐어요. 친해지려고요. 더 친해지려고요. 외롭게 혼자서 볼 곳은 다 봤으니까. 이런 시를 썼습니다. 이 할머니 마음에는 등산을 가는 것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 그 마음의 정을 느끼고 싶어서, 동네 사람들과 더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등산을 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과 함께 있는 게 좋아서 교회에 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말이 조금 이상한데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당연히 신앙생활 하죠. 그러나 우리 있는 모두가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아서 그렇게 오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면 어떨까요? 함께 있고 싶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어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싶어서 나오는 교회. 미운 정 고운 정 다 든 교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납해 주셨듯이 나도 누군가를 이해해 주고 용납해 주면서 이렇게 정이 넘치는 교회.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 여러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시냇가인 심기운 나무처럼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 평안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새 힘 얻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내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